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까? 요즘 우리 사회를 불평불만의 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여튼 상대방 후보를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흠을 드러내서 뭐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는 후보들도 많이 있어서 뉴스를 틀 때마다 또 유튜브를 혹시 여러분 보시면 하여튼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자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언어들은 자력처럼 자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내가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언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감사를 내가 많이 하는데 왜 내 주변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혹시 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력이 점점점 주변의 사람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꿀 것이고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못 있을 것입니다. 자력이 일단 이제 극이 안 맞아서 이렇게 계속 밀어내듯이 밀어내게 될 것이고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끌어당김으로 계속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불평불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왜 내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의 환경 앞에 금방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왜 이들은 이럴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함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을까? 이들은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보통 수동적인 삶으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키는 거를 하고 또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주어진 노예 생활에 만족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노예로 끌려 감옥에 갇혀도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 여전히 수동적이죠. 여전히 부정적이죠. 여전히 비판적이죠. 이런 그들의 삶의 환경과 관계 안에 늘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그런 자력이 형성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묶여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10명의 부정적인 그들의 언어에 온 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에 갇혀버린 부정적 생각과 불평과 원망으로 오늘 내 인생을 자력을 형성하듯이 끌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인생이 돼요.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고백,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거는 다 지나가게 놔두고 안 좋은 것만 기가 막히게 선택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담으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 불평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삶에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이 없는 지옥 같은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죠. 보통 쓰레기를 담은 거를 통을 쓰레기통이라고 말합니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고 빛나는 그릇에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듯 보여도 거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쓰레기 같은 생각과 쓰레기 같은 마음과 부정적인 것들로 담아놓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놓으시면 보석함 같이 빛나는 인생과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좋은 것을 마음에 담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어내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하나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금의 우리 가정이 좋습니다. 나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아내는 남편은 또 우리 부모님은 자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죠.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 안에 내가 행복할 수도 없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 집사님은 뭐가 문제고 누구 권사님은 뭐가 문제고 장로님은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좋은 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를 대하실 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관계도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이웃이 되고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도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대개 원수라고 말하면 별로 나는 원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뭔가 큰 일을 벌여서 막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이거나 어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혀서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될 때 원수인데 나는 그런 면에서 원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원수는 관계가 틀어지면 다 원수가 됩니다. 이웃이 아니면 원수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섭섭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원수가 돼요. 부부관계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성도와의 관계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감정도 생기지 않고요. 관계가 없으면 원수라는 개념도 없어져요. 생길 수가 없거든요. 원수는 나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는 원수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됐구나. 매일 만나는 원수도 있고요. 매주 만나는 원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원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삶은 수많은 원수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두 개의 예화를 드려볼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을 담아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각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버스가 시간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제 화면에도 다 떠서 뭐 거의 시간이 맞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버스 시간도 정확하지 않고 이제 그랬던 시절에 출발점에 있었던 한 버스가 추운 겨울날 시동을 걸었는데 덜덜덜덜 거리고 있고 거기 한 사람이 너무 추운데 버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사람이 기사에게 아저씨 이 똥차는 언제 출발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기사가 똥이 차야 출발하죠. 그러더래요. 자기가 똥차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안에 타고 있는 자기는 뭐예요? 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똥차라고 거기에 타고 있는 나는 똥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원수에 대한 관계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유튜브로도 한번 이렇게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퀴즈 맞추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이제 프로그램 단어를 맞추는 것인데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해요.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당신과 나 사이 이랬더니 왼수 그러더래요.
이렇게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돼버렸잖아. 가장 가까운 사이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웃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도대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래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원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웃을 만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관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은 다 관계 회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원수가 맺어진 관계를 주님 풀으시기 위해서 모든 관계 회복을 향한 중요한 열쇠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모든 율법을 요약한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건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가족은 미워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미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진짜 미워요. 이게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품은 나는 성도를,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이해관계는 끝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웃사랑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게 됩니다. 관계 열쇠에 묶어버리면 관계는 지옥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관계를 풀어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이 관계를 풀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관계를 묶어버리면 나는 불행하다는 말은 나는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의 관계가 맺혀 있으면 이거를 천국 열쇠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면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억울하게 왜 내가 풀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풀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 좋으라고 그래. 너를 위해서 그래. 네가 풀지 않으면 네가 원수를 여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뺏길 거야. 너의 인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의 관계가 너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 거야. 네가 풀지 않으면 너의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다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와의 관계도 틀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면서 너의 모든 삶은 불행으로 치닫게 될 거야. 그러니 너를 위해서 풀어. 그러면 너의 주어진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고 너의 시간으로 귀하게 잘 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미움으로 계속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 같은 시간으로 그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불행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시간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라고 물으면 나 좋으라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다음부터 너의 인생을 살아. 네가 자유롭게 너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좀 지켜내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시간들을 너의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너무 잘해요. 왜 그럴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나는 자꾸 비판하는 사람일까? 왜 나는 자꾸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서운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고요. 대화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저 사람 같지 않아? 라는 거를 내가 막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역설적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는 야,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너는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네가 더 나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말하는 순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좀 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나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감추고 싶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를 말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할 때 자녀의 연약함과 단점과 문제가 허물처럼 드러나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나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탁탁 걸리는 순간에 사랑의 마음이 없죠. 미움이 들어가죠.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톡톡 걸리게 만들거든요.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자꾸 끌어당겨요. 그게 눈에 보여요. 보이니까 자꾸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를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티끌을 빼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렇게 말하냐? 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거기에 자꾸 작동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죠. 나에게 있는 문제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이거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말하면서 나는 감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싶은 마음 욕구가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 걸려드는 것, 생각나는 것, 거슬리는 것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순간에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를 자각하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크게 부각시켜서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감싸주면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지적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틀어질 것이고 원수가 될 것이고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많아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할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틀어질 것이고 그것이 톡톡 걸리면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인데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잘못이 없는데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불공평해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억울한 면이 있죠.
내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사람은 나를 끝없이 공격해요. 나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은 공평하게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또는 뭔가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불합리한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억울함 때문에 법정에 고소고발하고 변호사 사고 뭐 하면서 계속 삼심제를 통해서라도 뭔가 밝혀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억울함이 남죠. 대법원 판결까지 나도 억울한 사람은 늘 억울해요. 피해자는 늘 피해자라고 말을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끝없이 조롱받고 비난당하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 뭔가 침범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과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와 다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끝없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은 옳다, 자기들이 옳음에 대한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다윗이 진짜 억울하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랬는데도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서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하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어느 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계속 사울왕이 3천 명의 군대를 계속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해오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려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있고 다윗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나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나를 다 불태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입니다. 창을 던져서 활을 쏘아서 나를 죽이, 독화살을 쏘듯이 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창과 활처럼 저를 쏘아서 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베듯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내 영혼을 베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피를 철철 흘리며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치 독이 묻은 화살처럼 내 영혼을 마비시켜가고 죽이고 있어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말 한마디, 감정 섞인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가까웠던 성도의 관계도 어느 순간에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 일어난 얼마나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 답을 오늘 줄 거예요. 성경이 주는 답, 예수님이 주는 답. 여러분,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죠? 주님의 처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복이 있어. 그리고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해요. 비난과 조롱도 많이 받아요. 다윗은 형제들의
의해서도 그렇고 또 사울 왕에 의해서도 그렇고 요셉을 보시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도 가고 그렇게 충성했던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사람을 보며 계산하고 결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내 억울함도 하나님 아실 거고 어떻게 더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건데 나는 믿음으로 대처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고난과 방하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점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영적 방식으로 바꾸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중요한 이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 놀라지 말어.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비방과 비난과 박해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당하는 일들일 수 있는데 그때 그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야. 관계 안에서 너의 삶이라고 예외이지 않고 누군가 특별하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 꼭 생각해야 돼.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옷에 좀같이 그들의 영혼을 좀먹어 갈 것이고 양털의 좀벌레같이 그들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근데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이거 누가 지켜보신대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대요. 여러분도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묶여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양털에 좀벌레가 있듯이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예수님 방법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 동족으로부터도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함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던 방법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해냈어요. 자기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보았어요. 세 가지가 뭔지를 보시면 누군가가 너를 막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바울이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대. 이건 매우 작은 일이야. 별거 아니야. 살면서 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아주 축소를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나를 막 끝없이 확대시켜가지고 막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도 많아요. 화가 났어요. 거기다 막 인생을 다 걸어요. 그래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막 대처하기 시작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아주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대화하면서 풀거나 누군가나 이해하고 용서하면 해결될 거를 막 따지기 시작하고 법정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막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에 진짜 이제 거기 지옥이 돼 버리죠. 끝장을 내보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바울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네가 나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나는 부정적 대화를 절대 안 할 거야. 나도 판단 안 할 거야. 그리고 절대로 자책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킨 다음에 반드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아무도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세 가지 방법을 했어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자책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말하면서 뭐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예요. 참 너 잘 참았다. 너 참 잘 견뎠다. 너 거기에 묶여서 감정적으로 막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법정처럼 막 따지거나 뭐 하지 않고 너 참 잘 이겨냈다. 스스로 시험 들지 않았어도 너 참 잘했다. 이 칭찬이 하나님께 있을 거래요. 바울의 방법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셔야 돼요. 이제 이 비판에서 벗어나 동역의 관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쟁이 아닌 동역의 관계.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꾸 경쟁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분노는 왜 생기냐면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자식들과 경쟁하지 않죠?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막 끝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요.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면서 성장시켜요. 이건 사랑의 관계는 동역자가 되게 만들고 성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경쟁은 끝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적을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없이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준 관계를 끝없이 경쟁자로 놓으니까 가정이 정글처럼 왔던 수없이 물어뜯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니까 주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는 지체의식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되죠. 연약함을 감싸서 그거를 보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라내고 싶어해요.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자처럼 비난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열심을 낸 사람들을 인정하고 참 수고한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내지 마. 혼자 무슨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튀려고 하지 좀 말어. 경쟁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누군가의 열심에 대해 못 견디고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 못 견디고 내가 못하는 거를 상대방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요. 나도 못하는 거를 상대방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만 열심을 내니까 내가 좀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주의 몸된 성전의 지체이고 동역자로 주신 관계를 왜 자꾸 경쟁자로 만들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잖아요. 부부는 촌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부모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된 혈육의 관계잖아요. 왜 거기를 정글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정글처럼 만들고 왜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셔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동역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 경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유일하게 형제, 이 땅에 존재하는 혈육이에요.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는 둘이 경쟁시킨 게 아니거든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잘 드려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인생 안에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인생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가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인은 문제를 아벨 동생과 경쟁 관계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분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니 동생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 형제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둘을 경쟁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경쟁 관계로 전락시켜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분노심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경쟁 관계로 주신 게 아닌데 왜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무슨 경쟁을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법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맞고 너 틀렸어 라고 판결을 받아야 그게 정의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 뭔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뭐가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왜 성도의 관계를 경쟁으로 시켜놓고 왜 자꾸 판단해서 누군가를 깔아뭉개야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왜 자꾸 우리는 경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정말 겸손하고요, 좋은 제목이었어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구척 장신에다가 너무너무 힘이 세니까 두려워서 사울 왕도 숨어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숨어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제 문안나를 갔다 그거를 보고서 막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울 왕이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해냈잖아요. 동역자로 삼으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을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다윗을 동역자로 삼았으면 사울 왕은 훌륭한 왕이 됐을 것이고요, 훌륭한 부하와 동역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됐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다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부하를 얻었고 좋은 동역자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까지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 두어서 감시를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했습니다.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미쳐버렸어요. 경쟁하는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동역자였을 관계가 어느 순간에 경쟁자로 바뀌는 순간에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길 것인지 동역자로 여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인가요, 동역자인가요? 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경쟁 관계일까요, 동역 관계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의 마음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모두는 동역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너무 좋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확신컨대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좌우 둘러보실래요? 경쟁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가 맞아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땅을 사면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배가 아프다는 말은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잘 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저분은 진짜 뭐 열심히도 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네. 너무 잘 됐어요. 축복해요.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발 좀 경쟁을 멈추시고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의 손잡아 줄 수 있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자꾸 경쟁을 시켜놓고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이제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경쟁이 아닌 동역의 관계로 가는 중요한 열쇠를 하나 주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보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경쟁이 아닌 동역의 관계로 가고 싶으신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 서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배알이 꼴리기 시작하고, 우는 자들 보면 꼭 쌤통이다 너,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경쟁시키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주님이 자신이 동역의 자리로 서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 땅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보실래요? 어부가 있고 세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세상적인 뛰어남이 없어도 주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없이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도 주님은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주님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데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자신의 몸에 핏값으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연결해 놓으시고 동역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뭔가 유별나고 왜 혼자만 저런지 몰라 이러면서 자꾸 끌어내리는 경쟁자처럼 여겨셔요.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 동역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셔요. 옆에 분 보시면서 경쟁하지 말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네. 리차드 칼슨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게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뭐를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것 하나에 내 목숨을 걸면서 막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먼저 끝장내려고 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이해가는 게 충돌했다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관계를 원수처럼 만들어 놓고 인생 전체를 걸어놔 버려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짧은 한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자 하는 일이 100년 후에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뭔가 막 끝장내고 싶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에 이 감정이 100년 뒤에도 맞는 것일까? 100년 뒤에 혹시 살아계실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내렸던 감정, 분노, 원망, 비난, 비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때 정말 제가 지금도 의미가 있어요. 100년 지나도 그때가 그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화나는 거 당연했고요. 비난하는 거 당연했고요. 미워하는 것도 당연했고요. 예수님 말씀을 막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내가 당연해. 내가 진짜 억울했어요. 라고 말해도 주님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100년 후에도 그게 의미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진짜 의미 없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딱 하나만 후회합니다. 관계 후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소유로 후회하지 않아요. 많이 못 벌었다고 후회하지 않고요. 출세 많이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못한 거로 후회해요.
마지막에 되고 나서야 깨달아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료의 관계로 주신 관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셔요. 그래야 분노, 원망의 감정에 남의 눈에 티끌 때문에 거슬리지 않고 화나지 않아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자리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주어진 삶에 억울함으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인생의 자리로 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건강했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통증 없이 암 세포가 온 몸에 퍼져 있는 상태여서 말기암의 진단을 받게 돼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각 증상도 없었고 좀 몸이 불편하고 나른하고 피곤했지만 통증도 없었고, 근데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말기암 상태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의사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의학적으로 일단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통증은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고 그 아픔을 견뎌내며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치료가 불가능하니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남은 여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안했고, 저한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한 이 여자 집사님은 40대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두 자녀와 함께 있었는데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기도한 후에 의사를 만나서 제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고, 두 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전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미련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어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단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했단다.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온 마음을 다해 너희들을 사랑하며 축복한다. 이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집사님은 중요한 두 가지 관계의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여한도 후회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남겨질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로서 필요한 시간들 최대한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온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엄마에게는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순간순간의 시간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 시간을 견뎌내면서 얼마 있을지 모르는 생명의 시간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죠.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있는 곳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내 온 마음 다해 내 소중한 시간을 귀중한 동역자로 여기시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생명을 쓰는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천국 열쇠들이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풀어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에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